그 옛날 동화 중에 우리 그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아시죠? 뭐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에 제일 기억나는 그 대목은 그 엄마가 이 돼지 삼형제에게 가면서 하여튼 늑대 같은 존재가 꼭 올 거니까 이렇게 집을 각자 조심해서 잘 져라 이렇게 했는데 뭐 첫째는 그냥 대충 이렇게 지푸라기로 집을 다 이렇게 짓고 있었죠. 그런데 뭐 금방 바람을 부니까 샥 다 날아가 버리고 또 뭐 둘째는 나무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나무로 해도 또 그것도 금방 이렇게 뭐 불태워서 또 이렇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마지막 막내가 집을 졌는데 뭘로 졌습니까? 우리 다은님 잘 모릅니까? 네, 벽돌로 졌죠, 그죠? 그래서 뭐 바람을 불어도 막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또 뭐 공격을 와도 이 삼형제가 거기에서 잘 이렇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집을 잘 지으면 이렇게 튼튼하게 위계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이런 비유는 어떻게 보면 신앙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쉽게 그냥 이렇게 지으면 이 늑대같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영적인 공격 혹은 또 이단과 잘못된 것들에 우리가 쉽게 휩쓸려 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믿음의 집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 위에 탄탄한 집에 튼튼하게 잘 이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짓게 되어지면 다른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될 수가 있죠. 믿음의 자리는 사실 늘 원든 원하지 않든 우리 영적인 믿음의 자리를 공격하고 흔드는 그런 상황 속에 늘 있습니다. 그게 교회의 자리이기도 해요. 우리가 만나고 있는 골로새서의 교회 성도들도 사실 그런 늑대로 비유한다고 하면 그런 이단, 잘못된 신앙을 흔들게 만드는 공격 그런 것들에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반석에 벽돌로 지은 집처럼 든든하게 예수님을 잘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처럼 집을 진 사람처럼 쉽게 다른 사람의 말들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 믿음이 그냥 어제 내가 언제 이런 예수님을 믿었나 하는 것처럼 그냥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마치 믿음의 집을 벽돌로 하나하나 다시 한번 튼튼하게 우리가 내 믿음의 집을 짓는 것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골로새서는 좀 딱딱해요, 맨 처음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봤지만 신앙적인 그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들을 앞부분에다가 지금 요약해가지고 굉장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를 잘 이렇게 점검해 보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만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기독론에 대해서 많은 오해나 혹은 또 신앙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이게 시작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너희가 믿고 있는 분은 바로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가 예수님의 어떤 행동과 삶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골로새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요약해서 본질적으로 바로 이런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정리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눈에 보이고 만지어지고 얘기를 들려주는 분이시라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야, 이거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본질적으로 영이시다 그러셨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계신데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갖다가 직접 만나거나 뵙지 못하니까 거기에 늘 이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끊임없이 신앙의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삼아서 자꾸 만드는 문제예요. 우리가 말하는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을 때는 보이는 파라오, 에집트의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거 진짜 신 아니야. 진짜 신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쭉 보여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겠죠. 그런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이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도하시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지나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 갔는데 내려오질 않죠. 야, 하나님이 계신 거는 확실히 알겠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지고 두려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생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금이니 뭐니 뭐 다 해가지고 만들었죠. 그 모양이 어땠다고요? 예, 금송아지 같은 거. 그리고 말한 거야.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야. 보이는 신으로 이렇게 다 만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광야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또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가나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다른 신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영향 주고 있는 그런 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살다 보니까 그게 대단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한 것을 알았지만은 거기 와서 보니까 야, 바알이 더 진짜 센 것 같아. 아세라상이 있어야 돼 하면서 여러분 글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게 된 이야기가 우리 출애굽기 또 거기에서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크리스찬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저거 다 가짜야. 하나님만 믿어야 돼. 그렇게 잘 믿고 있는가? 우리는 진짜 가짜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 중에 내가 만든 가짜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부제가 이런 타이틀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훔친다. 우리 각자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세상에 사실 살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것들을 조각상이라든지 혹은 뭔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거기에 자신의 욕심을 투영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다고 하면 현대인들은 이보다 더 깊숙이 그리고 더 넓게 퍼져 있는 가짜 신을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산다. 거기에 집착과 열망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했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따르고 믿고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또 우리 주변에 있게 되어지는 가짜 신들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믿음에서 쉽게 그 영향력을 성실하게 된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에도 가짜가 있잖아요. 비슷한데 소위 가짜 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위조 지폐라고 말하죠. 믿음의 삶에도 사실은 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짜 신이 있습니다. 위조 신들이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로 말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진짜 화폐로 말한다고 하면 위조 지폐들이 그 교회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위조 지폐가 마치 더 가치가 있고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 대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었지만 직접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하고 지냈던 사람들이 몇 있었을까요? 또 바울과 같이 사도를 통해서 직접 교육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실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문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내용은 마치 진짜 화폐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아요. 우리 영국에 이런 우리가 조폐공사처럼 그런 위조 지폐를 걸러내는 사람들에게 하는 훈련이 늘 진짜를 많이 보게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진짜 얘기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의 기준 삼아서 이건 조금 비슷한데 가짜구나. 이건 진짜 같은데도 아니구나. 그렇게 믿음의 기준을 가져라 라고 오늘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오늘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씩 천천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에 이 골로새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이실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하나님, 그분하고 똑같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으로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말씀이 15절에 나오고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마다 마치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수많은 짝퉁, 가짜 예수와 가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갖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성경은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그냥 익숙한 얘기지만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바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구원자로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왔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말한다고 하면 이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가? 구약 성경에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뿐인데 그분의 본질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한번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실 걸 당시에 예언한 말씀이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다음 주 우리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메시아로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미리 얘기한 분이에요. 그 말씀에 아까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보여주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사야서는 그분은 기묘자다, 놀라운 좋은 자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오실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되고 오실 그분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분이야 이렇게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구약의 예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의 말이죠. 그 말씀에도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의 시작이 어디 있습니까? 마리아로부터 요셉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역사의 시작인 것 같지만 그의 근본의 시작은 태초에 오래전에 즉 창세 전에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예언자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아까 성가대가 부른 찬양의 말씀이 뭐예요? 이 땅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일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 또 하나님의 형상. 우리 영어로는 쉽게 말하면 이미지, 그렇죠? 그 얘기예요. 여기 형상이라고 하는 말이 이미지. 근데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이미지라고 또 얘기를 하면 요즘은 본문이 갖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하고 조금 충분히 담지를 못해요. 왜요? 잡지에도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나오고 그렇죠? 스크린에 이미지 이렇게 안 보이는 게 다 나오고.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마치 이미지 그러면 진짜가 따로 있고 그거에 이제 카피본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즘 이미지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이미지라고 나와 있는 이 헬라어로는 에이도스라고도 표현되어지는데 이 에이도스가 우리로 말하면 우리 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 이데아, 우리 플라톤 철학을 이렇게 철학 공부하면 이데아의 세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뭐뭐인 것 그 자체, 진짜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데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인 것 그 자체, 그게 누구다? 그는, 예수는 하나님인 것 자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참 모습이시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간단하지만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따르고 좋게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유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다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훌륭한 선지자나 다른 훌륭한 성인들이나 그리고 다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가 또 태어나고 또 다른 그런 얘기가 성경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회적이면서 그분 자신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우리 신학자들은 그분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시다. 우리 참 인성을 가지시고 참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을 표현할 때 한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트리니티 갓,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서 그것을 표현한 그런 신학적인 용어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단이나 또 이것에 대하여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용어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 그러면서 반대하고 떠들지만 그러나 성경이 선언하고 확정해 주는 것을 그저 설명해 주기밖에 달리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이 말이다라고 기독교 강요 제13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성탄절은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오늘 우리가 아까 임마누엘 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게 되고 만져주고 경험하게 해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요한복음 1장 우리 18절에 사도 요한이 어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했냐면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두 번째 거 한번 보여주죠.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구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성경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얘기하면서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 전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지금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특별한 사건으로 있는 것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사신 것과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이런 길을 가신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떻습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가장 더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이퀄리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동등하신 분인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게 우리가 있는 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성탄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그런 사건의 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당시에 살지 않지만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 더 특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만을 믿습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훌륭한 가르침과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역사에 수많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가 바로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교양을 쌓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진리 중에 하나를 따르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을 예수를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길을 가려고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속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도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이 세상 속에 본받고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미지가 이 대여 존재로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여기에 포함하면 또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완벽하게 다 보여주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야 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곧장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의 형상이 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준 것처럼 마치 우리들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삶을 통해서 야, 예수님은 저런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런 곳이야? 라고 교회와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여기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 각자 다른 길을 하고 있지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주는 존재. 그들은 이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그 이미지가 흐려지고 왜곡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보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보고 욕하고 비판하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잘못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믿음의 이 자리에서 이 성탄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저들에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수많은 말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성탄의 의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삶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여줄 때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오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매일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미지가 위대한 누군가를 떠올리는 것처럼 존경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그분의 무언가를 그를 보면 생각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엇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후에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이 한 주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과 같이 그분 앞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다잡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한 주간 우리 대강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우리 성도와 교회를 보고 있지만은 저는 그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이 보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과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성탄에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강력하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는 사람,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값지신 귀한 은혜가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예배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피 흘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